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선배 목회자로서 조언을 주고 또 격려를 하고 또 충고를 하고 또 지침을 주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즉 디모데야, 너가 앞으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특별히 먼저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위에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아멘. 자, 은근히 이런 말이 어렵죠. 미쁘다 이 말이여, 이런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정말로 진실하다, 정말로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참되다 이 말이여, 정말로 진실된 말이다 이 말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탐을 내고 서려고 하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신이 잘난 체 하고 싶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리더의 자리에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남을 이끄는 자리에, 우리 교회를 치면 셀 리더가 되려고 한다든가 리더의 자리에, 사역자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 말은 정말 진실되고 참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수고한 것에 비해서 인정도 못 받을 때도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귀의 공격도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희생하고 손해봐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왜 선하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선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독에 오르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감독이란 말은 잘 안 쓰죠, 교회에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란 말을 지금도 씁니다. 감독. 우리 교회에서는 감독 대신에 무슨 말 많이 씁니까? 리더 혹은 목사. 예. 그리고 장로란 말도 많이 써요. 그때 당시에는 장로라는 말도 우리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님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목회자를 보고도 장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 제도가 아직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른이라는 의미에서 장로, 또 목사, 감독 다 비슷한 의미로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교회 목사가 아닌데 그냥 여러분도 교회 사역을 맡거나 리더의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서 있는 사람도 많고요.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좀 남보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오늘 2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죄를 돌보리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의 내용을 9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9가지로. 9가지가 넘지만 그냥 묶어서 9가지로 이해하기 쉽도록. 자,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감독, 리더 이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9가지 자격이 필요하다.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완벽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남들에게 책망당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려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아내를 한 명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 일부 다처를 금지하는 이야기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살면 안 된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도 그때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는 리더의 자격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양반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인 외에 뭐가 있었어요? 첩이 있었죠, 첩. 그러니까 이 첩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 이 양반들이 예수님 믿고 장로가 되고 교회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첩을 내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첩을 내보내면 그 여자분들이 또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재산을 반을 뚝 떼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그 어려운 결단을 했어.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여러 여자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지금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자 문제가 복잡하면 안 된다. 스캔들이 없어야 된다. 미투 이런 거 되면 안 된다. 깨끗해야 된다. 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자 관계가 복잡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되게 여자 관계가 복잡하더라고요. 장모님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딸들과의 관계. 딸도 3명이 다 개성이 뚜렷해서 이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한데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복잡한 건 괜찮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바깥에서 여자 관계 복잡하면 안 되죠. 예, 복잡하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깨끗해야 되죠. 여자 문제가 있으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여자에게 우리가 충실하고자 언약을 하고 결혼하잖아요. 한 여자에게도 충실하지 못한 남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분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박윤선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극기생활이라고 합니다. 극기생활. 즉 자기를 좀 잘 다스려야 된다. 예,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된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된다. 극기생활. 즉 좀 남들처럼 너무 흐트러져서 해프게 너무 퍼져서 그렇게 살면 주의를 할 수가 없다. 극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절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외부적으로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안 쓰는 게 절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아. 취미생활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많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이렇게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네. 뭘 좋아해도 좀 적당히 좋아하고, 네. 목사님 중에 너무 낚시에 빠져 있다든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자꾸 고기를 낚고 있는 거야. 네, 이런 거. 또 목사님 가운데 너무너무 뭐 맛집을 찾아다닌다든가 맨날 뭐 이런 거. 아니면 골프에 너무 빠져 있다든가. 네, 적당히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해보니까요. 제가 적당히도 하면 주님이 하는데 좀 바쁘더라고요. 진짜 저는 최소한도 하거든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취미가 없어요. 유일한 취미는 책 읽는 거 정도? 이게 너무 목사가 주의를 할 때, 너무 우리가 사역자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리더들도 있지만, 얼마나 교회 일을 할 게 많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 또 기도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일 너무 좋아하면 주님이 하기 어렵죠. 외부적으로 내 자신을 좀 너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단속하는 거. 이게 절제고요. 신중은 뭐냐면 내부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절제는 외부적으로 다스린 거라면 신중은 내부적으로 내 마음에 좀 다른데 뺏기지 않도록, 영성을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신령한 생활이 묻어지지 않도록 좋지 않은 생각도 물리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단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저 사람은 옷이 좀 단정하다. 옷 매무새가 단정하다. 절도 이거 규칙적인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생활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옷 하나도 좀 깔끔하게 입고 좀 단정하게 입고 넥타이도 좀 똑바로 매고 집에 집안도 좀 잘 정리하고 그런 좀 단정한 모습. 또 스케줄 같은 거 짜서 좀 이렇게 스케줄 맞춰서 좀 생활하고 어떤 날은 막 새벽 3시까지 막 이거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막 오후 2시까지 낮잠 자버리고 늦잠 자버리고 뭐 이래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규칙적이고 단정한 삶. 여러분 밤 12시만 되면 큐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규칙적입니까? 네, 누가 올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분이 있죠. 얼마나 절제되고 규칙적이에요. 네, 아니 지금 농담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요 새벽 2시에도 올리고 오후 6시에도 올리고 막 멋대로 올리면 이거 막 엉망이 되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좀 단정하고 절제되고 규칙적으로. 아멘. 극기생활. 네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그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방황하고 유리걸식하고 다니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 믿는 지역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 좀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집에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당시 순회교사라고 했어요. 순회교사. 이런 사람들은 한 지역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바울도 일종의 순회교사죠.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처럼 여관이나 호텔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 좀 재워주고 또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죠. 예. 저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대접해드립니다. 왜냐? 고생하신 분들이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누군가는 좀 섬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필요하면 또 숙소도 제공해드리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의 것만 딱 움켜쥐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 나는 절대로 내 것은 내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교회 개척 초창기에 형제 2명을 저희 집에 데리고 한 2년 동안 산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딸도 셋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사람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참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진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내 것만 너무 고집하지 말고 좀 자기 걸 내놓고 베풀고, 요즘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또 자기 집을 내놓고 우리 셀 장소로 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다 내 아들을 대접하는 마인드예요. 내놓고 베풀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남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한 푼도 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자꾸 자기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 이걸 영어로 flowing이라고 합니다. flowing. 예. 이게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죠. 내 것을 자꾸 내 것으로 고집 안 하고 자꾸 필요한 사람에서 내어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내 것으로만 고집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저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 것 같다면 내가 보내고 기프티콘도 보내고, 또 어떨 때 밥도 사주고, 어떨 때는 뭐 좋은 음식도 사주고, 어떨 때는 냉장고 비었으면 채워주기도 하고, 그죠? 예, 왜냐하면 직장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럼 직장 있는 사람 좀 도와주고, 직장 생길 때까지. 그럼 직장 생기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또 돕고, 이렇게 서로 플로잉 하면 거기 하나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것을 나누다 보면 누군가 또 나를 위해서 채워주고, 또 거기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아멘? 자꾸 채워주고 섬기고. 우리 교회는 이미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플로잉을 잘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기쁨이 더 커요.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 앞에서는 리더, 특히 여기 목사와 같은 이런 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사실은 이 목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럼 가르치는 은사가 뭐예요? 진리를 명료하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잘 돼. 이 가르치는 은사거든요. 거기다가 유머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재밌게 가르친다.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은 이런 리더로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사랑의 은사가 있다는 건 100% 은사가 있으면 그걸로 열심히 하면서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일은 다른 사람 세우면 되니까요. 어쨌든 담임 목사는 설교를 매주 해야 되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 서신 읽어보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안 맞고 막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앞에서 서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면 잘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가 정말 힘든데도 본인은 설교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자기가 계속 피드백을 봐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자기 설교도 자꾸 들어보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일 잘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사모님.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늘 착각하고 사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주일날 그날따라 설교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내려와서 사모님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며 얼굴을 살폈는데 사모님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설교 잘하는 목사가 몇 명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 숫자에 3명은 빼요. 예, 사모님의 그 날카로운 지적. 네, 여러분. 우리가 피드백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요, 우리 청년들이 예의가 없진 않지만 거침이 없습니다. 예의는 있지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정중하지만 확실합니다. 특히 우리는 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셀에서 분명히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끝난 다음에 리더 모임에서 리더들이 또 이야기해 줍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제가 계속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간 뜨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약이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스스로 제 설교를 다듬죠. 왜냐하면은 저는 한 대상에게 우리 교회 지금 13년째인데 10년 이상 같은 대상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중간에 이런 늦게 오신 분도 있고 이따가 나간 분도 있지만 그래도 10년 이상 계속 있었던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발전이 없다면 제 설교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목사님 설교가 늘 들어도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발전이 없고 새롭지가 않고 신선하지가 않다면 지용이 같은 형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제 자신도 제 설교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설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신선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예라고 안 했으면 바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가르치는 은사도 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지만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내 노력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왔지만 그 은사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부분. 여섯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걸 가지고 또 딱 잡고 술을 즐기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적당히 마시면 되는구나. 즐기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본이 아니니까 번역본이니까요. 원본이 성경에 그 뭐지 번역은 얼마든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번역은 언제나 이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원어로 봐야 된다. 원어로. 정말 즐기지 아니하면 되는가? 적당히 마시면 괜찮은가 할 때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원어가 이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헬라어로 원어로 보니까 매 파로 인원이에요. 매 파로 인원. 매는 강한 부정을 의미합니다. 매 안돼 이런 뜻입니다. 매 파로 인원은 뭐냐면 파라와 오이노스가 결합된 합성은 돼요. 파라는 근처라는 뜻입니다. 오이노스는 술. 이 말을 술 근처에도 안 돼. 술 근처에도 가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술을 즐기지 않는데 이게 아니고요. 술은 아예 생각지도 마라. 술 근처에도 가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술을 아예 근처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곱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것도 하나 묶었는데요. 다 연결되는 거요. 구타란 말이 나오기 참 심각하죠. 구타는 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리더는 남을 때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을 때리는 버릇이 있습니까? 반드시 고쳐야 돼요. 자, 여러분 결혼했을 때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찾아왔을 때 가급적 같이 살아라 이렇게 권하겠죠. 목회자 입장에서. 그러나 제 남편이 저를 때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혼하라고. 왜냐하면 이거는 때리는 버릇은 안 고쳐지거든요. 이거는 평생 맞으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린다고 하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남을 때리는 습관이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제가 그 대구에 있는 모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좀 성격이 조금 센 분이 있었어요.
아주 좀 센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같은 부교역자끼리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가 다른 목사님을 때려버렸어요. 그 목사님 바로 내려가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맞았다고. 교회가 벌써 뒤집혔죠. 근데 담임 목사님 너무 덕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분을 내보내야 되는데 사람을 때리는 목사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 그런데 저분을 저렇게 내보내면 어디 가서 목회하겠느냐. 조금만 더 기도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자.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는 목사더라고요. 자기가 때리고 난 뒤에 회개를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40일을 진짜 굶으니까 사람이 완전 홀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감동을 좀 해가지고 사람을 때린 거 보니까 목사가 아닌 것 같았는데 40일 금식한 거 보니까 그래도 목사는 목사구나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하나 이렇게 어떤 지역에 교회를 하나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런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때리면 안 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때리는 버릇이 심해가 목사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문제가 생겨서 목사를 막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목사님이 다른 목사를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또 당이 안 돼. 장로님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장로님 지하실에서 잠깐 이야기합시다. 지하실에서 해버렸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지하실에. 저희 교회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참고로.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혀로 때리는 경우도 혀로. 이게 좀 무서운 거야.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는 거는 좀 지나면 낫지만 혀로 맞으면 오래 갑니다. 이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를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입술을 잘 조심하고 혀를 조심해서 혀로 때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관용은 뭐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인내해주는 거. 한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지금은 뭐 저 사람이 아직까지 성숙되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나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 사람의 잘못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도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이번에는 참아주자. 이 관용하는 모습, 다투지 않는 모습,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들고 굿하고 싸우면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이미 나는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주먹으로 혀로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확실하죠. 이 부분은 뭐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따라가게 되고 돈이 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도자를 무너뜨린 중요한 세 가지 도구가 뭐예요? 권력, 그죠?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권력을 잘 이루다가 망하죠. 그 다음에 성 문제, 여자 문제. 그래서 좀 전에도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이야기했잖아요. 권력의 문제는 뒤에 놓지만 겸손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 세 가지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물질에 깨끗해야 되죠. 지도자가 물질에 시험 들거나 물질에 이렇게 욕심이 나면 지도자로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왜냐?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집을 못 다스린 자가 더 큰 집인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게 뭐냐? 자녀를 복종케 하고 자녀에게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나. 자녀들이 공손하게 만드는 그렇게 잘 리더십이죠. 리더십 잘 다스리는 거. 근데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그런 말 했거든요. 이 가정에서 참 리더십을 인정받는 게 참 힘듭니다. 한홍 목사님도 리더십 우리나라 최고인데 우리나라에서 한홍 목사님이 자기도 집에서는 힘을 못 쓴다 하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9가지가 있는데요. 복잡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이 9가지 다 외우려면 머리 아프니까 한마디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참 존경스러워.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저분은 참 존경스럽다. 말하는 것도 존경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존경스럽고
뭐 저분에게 돈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 저분은 참 가정에서도 참 은혜롭고, 자녀들도 참 아빠를 존경하고, 야 저분 참 존경스럽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예. 자, 요걸 이야기하고 바울이 두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두 가지를 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며. 자, 새로 입교한 자, 즉 새신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리더 자리에 세워버리면 그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든다. 마귀가 그 사람을 시험을 줄 수도 있고, 또 마귀가 들었던 시험 뭐예요? 마귀는 교만죄에 들었잖아요. 교만죄로 들어서 마귀는 천사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즉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 왜? 새신자가 아주 믿음이 부족한데 그 사람을 어떤 리더의 자리에 세우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개척교회가 특히 일꾼이 별로 없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막 일 막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 되죠. 특히 리더의 자리에 세운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돛담배 있죠. 돛담배. 돛담배가 뭐예요? 돛을 단 배가 돛담배죠. 자, 배에 돛이 있으면 좋지요. 왜냐면 바람을 맞아서 배가 빨리 갈 수 있고. 그래서 배에는 좋은 돛, 크고 튼튼한 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크고 튼튼한 돛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배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큰 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뒤집어져요.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고 튼튼한 돛을 탐낼 게 아니라 배 크기를 먼저 키워야 되죠. 여러분이 높은 지위,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탐낼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큰 걸 맡으면 오히려 내가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는 우리 리더들 정말 신중하게 저희 교회 세우고 또 본인들도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있는데요. 대표 기도도 아무나 안 시키죠. 왜냐하면은 그것도 어쨌든 남을 대표하는 자리고 앞에 서는 자리니까. 그래서 최소한 2년 이상 우리 교회 다니고 또 우리가 준비가 된 사람, 영적으로 아니면 양육을 잘 받고 또 준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준비가 돼야 된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또한 바울이 강조한 게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데 바깥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가면을 덮어쓸 수가 있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니까 가면을 딱 덮어쓰고 훌륭한 장로님 이렇게 인정받을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집에서 부인을 두들겨 패요. 이런 사람 많아요. 훌륭한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집에서는 부인을 두들겨 패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게 잘 모르는 거야, 교회에서는. 바깥에 늘 하루 종일 붙어 있는 뭐 직장의 동료들이나, 그죠? 예. 학교 친구들이나, 또 이웃 주민들이나, 늘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왜 저 사람이 장로님이고 훌륭하다 싶었는데 그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가게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깍쟁입니다. 돈 떼먹습니다.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외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야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외인, 바깥의 사람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되잖아요. 바깥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야, 네 같은 게 천당 간다고? 그럼 나는 만당 가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한가? 오늘 세상이 시끄럽죠. 나라가 어지럽죠. 모든 것이 뭐의 문제냐? 리더십의 문제라고 하죠. 제가 리더십 교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리더십의 문제예요. 정말 제대로 된 리더 한 명 쓰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집니다. 그러나 또 잘못된 사람이 리더로 서면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이 사회의 지금 문제는 뭐냐? 사회 중요한 자리에 정말 좋은 리더들이 너무 없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리더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 교회에 좋은 리더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에 나오는 이 자격들이요, 사실 엄청난 자격이 아닙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리더의 자격으로 손만 얹으면 병 나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 안 했어요. 예, 리더의 자격으로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는 사람, 이런 사람 이야기 안 했어요. 리더의 자격으로 엄청난 박사기를 가진 사람,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리더의 자격에 있어서 능력은 가르치는 은사 정도면 이야기해. 나머지는 전부 인품에 관한 거예요. 인격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 하나의 남편이 돼야 되고,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당연한 선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악해졌어요. 당연한 것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연한 것도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한 수준에서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영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목사님은 좀 정상적인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목사님은 좀 정상적인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려니까 목사님이 전부 다 이상한 것 같아 못 가겠다는 거예요. 네, 불안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준에서 목사님도 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수준에서 리더들도 너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세상을 보면 저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된다 싶은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자격이 필요하구나. 교회에서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내가 갖춰야 되겠구나. 누가 잘하는 사람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이런 거 하면 되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이 쉽지 않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삼아야 비슷하게라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젊을 때 전사로 있다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고시를 쳐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고시에 합격해서 목사가 되는 순간 저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머리만 좋으면 목사가 될 수 있구나. 네. 목사가 되는데 고시만 통과하면 목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 고시가 뭐냐? 성경하고 교회사하고 교회 헌법하고 이런 거 외워가지고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답만 잘 적으면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면접도 있었지만 아주 그냥 요식행위였습니다. 기본적인 거 잠깐 묻고. 자, 여러분 제가 그때 왜 섬뜩했느냐면 사기꾼도 인격이 엉망인 사람도 정말 문제가 있는 인간도 머리가 좋아서 공부만 잘해가 시험만 잘 치면 목사가 될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섬뜩하더라고요. 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몇 독 했습니까? 목사님은 하루에 얼마 동안 기도하십니까?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정말 전도를 몇 명 했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 안 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인성검사, 적성검사, 성품검사가 전혀 없어요. 요즘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전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정말 그냥 머리가 좋아가 그냥 잘 외워서 시험 치면 목사가 될 수 있구나. 이게 너무 저에게는 부러운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도 필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성품이에요. 능력은 조금 더 알려도 돼요. 같이 힘을 합치면 되니까. 그러나 성품이 엉망이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이것은 그런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많은 사람이 상처입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모두가 리더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성품들을 갖추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